오늘은 대우리문답 48문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가운데 고난과 순종으로 요약되는 그분의 생애를 살펴보겠습니다. 원래의 순서로는 그 앞에 47문에 나오는 잉태와 출생을 살펴볼 차례인데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하려는 이유는 첫째로 지난주에 우리가 46문에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개관할 때 그리스도의 생애, 그 사신 것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았으므로 오늘도 그 부분을 이어서 마저 태어나시고 난 이후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주님의 그 고난찬 생애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마침 다음 주가 성탄절이니까 성탄절에 맞추어서 그리스도의 잉태와 출생을 다루는 47문은 다음 주에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48문을 우리 낭독함으로써 고백할 텐데 그 간단한 번역 한 글자만 수정하겠습니다. 그 답의 첫 줄 맨 마지막 글자가 율법 아래서 서자를 로자로 고쳐서 율법 아래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미리 충분히 다 살피고 인쇄를 하였으면 좋았겠습니다만은 일이 많으니까 그 밑에 성구를 다는 일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어서 이렇게 일일이 충분히 다 살피지 못한 그런 거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애송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바로 이런 교회의 오랜 몇 년에 걸친 이 공부와 이 고백 과정에서 번역을 수정한 끝에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상당히 완비된 상태로 나와서 우리가 즐겨 매주 외우고 즐기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대우르문답은 이게 우리 목사님 수고하신 초역이라 이만한 이런저런 버그들이 벌레들이 중간중간에 있는데 이런 걸 잘 잡아내면 나중에 우리의 후대들은 훨씬 더 좋은 문답으로 아무 버그가 없는 문답으로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48문을 함께 낭독함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동안에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답. 예. 우리의 대우리문답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동안에 그 생애에서 낮아지신 이해로서 제일 먼저 율법 아래로 내려가셔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것을 꼽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우리 첫 번째 증거 선구잖아요. 지금 이 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건 지금 잉태와 출생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 이유는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 율법을 못 지키면 그 좋은 율법이 사실은 우리를 속박하는 그 형법이 되어서, 그야말로 형법이 나라의 안전을 지키는 좋은 법이지만은 범법자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족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형법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못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이니까요. 나라에서 쫓겨나는 것이고 감옥에 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자식으로 못 사는데,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에 나신 것은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값을 치르고 건져내서 양민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그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그 본래는 입법자요 수법자이신 그분이 법 위에서 법을 내려 주시는 그 분이 자신이 제정한 법 아래로 내려오셔서 준법자가 되신 것이고 준법의 의무를 지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다 우리 지난번 그 문답에 있는 대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 그 갈라디아서 4장 5절대로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 떳떳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사는 죄인들이 아니고 감옥에 갇힌 수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의 자녀로 살 명분을 주시기 위하여 율법 위에 계신 분이 율법 아래로 내려오셔서 율법을 다 지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에 나셔서 율법을 지키신 예들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그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주시고 나서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이 태어나자마자 율법을 따라 해야 하는 일이 난지 8일이면 남자아이면 모두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는 것서부터 이제 이 율법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 아이는 그러니까 자기가 의식 못하는 채로 난지 8일 만에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수술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를 자랑스럽게 지니게 되는 동시에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몸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그리스도께서도 그 누가복음 2장 21절 보면 남성이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누가복음은 간단하게 그냥 그게 사실이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 이렇게 적었는데 그 바울 사도는 로마서 15장으로 가면 그리스도께서 할례를 받으신 그 뜻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로마서 15장 8절 9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이 바울 사도가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이건 원문대로 읽으면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이렇게 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할례의 수종자라는 말은 할례의 종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종이 되셨으니 그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시고, 그러니까 할례는 약속의 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 이건 조상이니까 이거 로마 이방인들이 주로 있는 로마 교회에 쓴 편지라도 바울 사도가 쓰는 편지니까 이 자기 조상, 유대인의 조상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9절에서는 이방인들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할례의 종이 되셔서 난지 8일 만에 그 어린 몸으로 할례를 받으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조상들, 유대인들과 뿐만 아니라 9절 첫 번에 나오는 이방인들, 유대인과 이방인, 이게 전 세계 사람이잖아요. 결국은 유대인 아니면 다 이방인이니까요. 하나님의 백성 아니면 하나님 백성 아닌 모든 사람들이니까 결국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그 중에서 이 둘로 나누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종이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언제든지 문맥을 따라 읽는 것이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이야기를, 그리스도가 왜 할례의 종이 되셨나 하는 이야기를 왜 하는 것인가 하면은요, 이건 문맥이 있잖아요. 로마서 15장이잖아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시기와 다툼을 해결할 방도로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태도를
우리 앞에 이렇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 로마서 15장 그 1절로 3절 상반절을 보면 그게 14장에서는 먹는 문제, 고기만 먹냐 아니면 고기를 먹냐, 아니면 나는 고기, 우상에게 절한 고기는 우리는 못 먹는다, 채소만 먹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지금 우리에게는 문제가 안 되지만 그 당시 사회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교회의 큰 문제였습니다. 교회가 쩍 둘로 갈라질 만한 그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그 교회 형제에 대해서 마음에 악감정을 가지면서 좀 믿음 없는 저런 태도를, 혹은 저 사람은 저렇게 어떻게 이렇게 그 뻔뻔한가, 이런 식의 말하자면 시기와 다툼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그거를 해결하면서 이 바울사도가 15장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리스도의 예를 척 제시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15장 1절로 3절, 우리 강한 자가, 이 강한 자는 뭐냐면 믿음으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고기? 우상에게 절했어? 우상은 본래 없는 거야. 그리고 절했어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고기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이런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강한 자가, 그런데 그 강하면 그 너희 고기도 못 먹냐? 그래서 채소만 먹냐? 유대인들? 참 믿음도 없구나. 뭐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있는 나를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래, 건방지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냐 하면 교회 안에서 우리 강한 자가, 강한 믿음이 있는 자가 마땅히, 이건 당위다, 당위,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보면 그 다음에 2절 3절에 자기를 기쁘게 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때 그 덕을 세운다는 말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뭐 이렇게 올바르게 처신해서 그 고기 문제로 싸우지 않고 덕을 세운다는 게 남에게 모범될 만한 그런 덕스러운 행동을 한다,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덕을 세운다는 말은 하나님의 교회, 성전인 하나님의 교회를 건설한다, 그 말입니다. 오이코도메, 교회 건설입니다,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이.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이 왕왕 오해돼서 이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세울 건자 덕자 건덕하면서 남에게 모범되게 사는 거를 무슨 덕을 세우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해야 세워지는 거 아니냐,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깨지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면 결국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믿음이 큰 사람이든 믿음이 약한 사람이든 자기가 아니라 상대방을 기쁘게 해야 한다. 그래 3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 자기 좋을 것만 생각했으면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런저런 고생할 필요 없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제 결국 15장 8절 9절로 내려오면 그리스도께서 왜 그 할례를 받으셨냐, 자기를 기쁘게 안 하시고 자기가 담당해야 할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자기 것으로 담당하시려고 해서 이웃을 기쁘게 하시고 자기를 기쁘게 안 하셨다. 그런 그리스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맥락에서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종이 되셨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준수하신 거, 이게 우리에게는 당연히 은혜가 됩니다. 우리를 율법에서 종에서 속량하셔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리스도는 1차적으로는 우리의 모범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은혜 덩어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은혜를 받아서 누리면 됩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일단 본받을 생각을 하기 전에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들의 명분을 얻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게, 자기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마음과 태도로 사셨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그런 은혜 자리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너희는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지를 모르겠냐 하고 사도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우리의 모범이 아니고 우리를 살게 하는 근원이요 은혜의 근원입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이제는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심정과 태도를 지니고 교회 안에서 형제를 대하는 것입니다. 형제의 어떤 약한 점이 보입니다. 교회 화장실에 갔더니 오물이 가득합니다. 아니, 이거 청소 어디 누가 했어? 왜 이렇게 형편없이 청소를 해? 그렇게 불평이 터져 나오려고 할 때 자기가 힘이 있으면 자기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형제의 약한 점, 자기가 지는 것입니다. 힘이 없으면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도 못하고 남도 못합니다. 우리 교회가 요만하니까 못하는 건 못하는 것이고, 어린아이는 일감은 일꾼이 아니고 일감입니다. 다른 사람의 일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잘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잘할 때까지는 참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면 불만스러운 점이 눈에 띌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면 자기가 담당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약점이, 형제의 약점이 내 강한 내가 담당해야 할 나의 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런 태도로 사셔서 율법의 종이 되시고 율법 아래로 내려가시고 기꺼이 자기 원래 권리는 따로 있는데 그런 거 싹 비워버리고 율법 아래로 내가서 율법을 지켜서 너희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온 거 아니냐,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하는 뜻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8일 만에는 그리스도께서 8일, 난지 8일 만에 그 피덩이 같은 어린 몸으로 할례를 받으신 뜻이 무언가를 바울사도는 깊이 있게 이해한 끝에 교회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로서 우리 앞에 척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난지 8일 만에 일주일 뒤에는 그렇다 치고 공생의 전까지 30년을 이제 무명의 인사로 저기 어디 시골 구석에서 우리나라 같으면 함경도 평안도 같은 데서 묻혀서 초야에 묻혀서 사셨잖아요. 이름 없이 30년을. 그 30년 동안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정보와 데이터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주 귀중한 단서를 하나 줍니다. 그게 누가복음 2장, 아까 우리가 21절에 그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거 거기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누가복음 2장이 굉장히 긴 장입니다. 50몇 절까지, 52절까지인가 있는데 51절 상반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30년을 이렇게 엿볼 수 있는, 주지할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건 41절부터 보면 12살 때, 우리가 유명한 얘기니까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으신 분들은 되게 알잖아요. 12살 때 6월절에,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이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가 경건한 유대인들이라 계명에 있는 대로 율법을 좇아서 6월절이면 늘 갈릴리에서 뭐 걸어서든 뭘 타고든 하여간 예루살렘으로 와서 6월절을 지키고 갑니다. 그런데 이제 되게 너무 어린 아이는 이게 데리고 다니기가 어렵잖아요, 산길을. 그러니까 되게 이제 몇 살 때부터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그 전에는 모르되 12살 되었을 때는 예수님이 이제 초등학교 뭐 한 6학년쯤 됩니까? 그 정도 나이는 걸리면 걸을 수 있는 나이니까 부모님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뭐 소동이 일었잖아요. 애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시 하룻길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성전에서 만나고 왜 그렇게 부모한테 말도 없이, 예를 들면 잊어버려서 걱정 엄청 했는데 하면서 이제 그 꾸중 비슷하게 말을 하였고, 그러고 난 뒤에 이 얘기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가지로 부모님과 함께 내려가셔서, 내려갔다는 말은 이 서울을 중심으로 언제든지 내려가는 거니까 원래는 지도상으로 보면 북상하는 건데 갈릴리로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그 다음 말 이게 중요한데,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12살 때 얘기니까 적어도 예수님은 12살 때 부모님과 함께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신 뒤에 다시 고향으로 내려오시고 나서 30살 될 때까지 17년, 18년을 어떻게 사셨는가를 이 한 구절이 말해줍니다. 쉽게 말해서
초중고생 시절과 대학 청년 시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하면 부모님을 순종하여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제5계명을 힘써 순종하고 사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0계명은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두 번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20장은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계명을 한 번 더 얘기하는 신명기 5장에 오면 계명의 시작이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5장의 제5계명은 이렇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길리라.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라는 말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 앞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5계명이 너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는 사실을 아예 못 박아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 없어도 출애굽기 1계명부터 4계명 전체가 하나님이 육성으로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그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임에 틀림이 없고 그걸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5계명 앞에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너의 구원자 아니냐, 그 여호와가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아래로 내려가서 5계명을 지켜서 17, 8년을 12살, 초등학교 6학년 또래의 이래로 30살이 될 때까지, 이건 이제 성가할 나이잖아요. 부모를 떠나서 이 자수성가할 나이란 말이에요. 이런 완전한 성인이 되기 전까지의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5계명을 순종해서 부모를 순종한 이것이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 되신다면은 우리가 초중고생 시절과 대학 청년 시절에 설령 다른 것은 다 못해도 꼭 해야 할 중요한 일을 단 한 가지만 꼽는다면은 그게 뭐겠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역으로 자식을 기를 때 부모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최대의 과제는 자녀를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얻도록 하기 위한 준비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마음으로 구원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자기 부모를 참으로 공경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르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공하면 부모 노릇을 잘한 것이고, 여기에 실패하면 자식이 아무리 출세하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가도 부모 노릇은 제대로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를 보면 그렇습니다. 한편 예수님의 공생의 기록을 보면은 이제 공생애예요. 공생애 이후의 기록을 보면 육신의 부친인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어머니 이야기는 나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으러 다니고 등등 나옵니다. 그런데 아버지 얘기는 희한하게 안 나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지 않으니까, 성경 말씀이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멈춥니다. 그러나 아마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아마 이건 추론이지 진리가 아닙니다만은, 아마 주님의 공생애 이전에, 주님이 30세 되시기 전에 언젠가 육신의 아버지, 법적인 아버지 요셉이 죽은 것 같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그럴 개연성은 대단히 높은데,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주님은 30살이 되기 전까지는 뭘 하셨겠습니까? 그 집안의 장남으로서 집안의 생계를 책임졌을 것입니다. 목수일을 하셔서 식구들을 벌어 먹였을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장면을 보면은 그럴 개연성이 높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던 그때 그 최악의 고통,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그건 무슨 신체적인 고문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지옥 고통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그 극단적인 고통의 시간에, 최악의 어려운 시간에도 늙은 모친 마리아를 봉양할 책임을 제자 요한에게 맡기시는 일을 주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요한복음 19장 27절을 보면 그 제자 요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제자더러 봐라 내 어머니다 하고 마리아를 가리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피 흘리시면서 말씀하실 때 제자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이제 장남 예수님이 이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시고 그때는 승천하실 거 이 제자는 모르지만, 이 제자로 볼 때는 우리 스승이 이제 죽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늙은 어머니, 그때는 요즘에처럼 무슨 마트에 나가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부, 장남이 없어진 이 아들, 이 어머니 먹고 살 길이 막연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먹여 살리면 될 것입니다. 야고보 같은 사람들,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 장로가 된 사람들, 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동생들이. 자기 어머니 먹여 살리면 되는데 자기가 본 어머니로 볼 때는 이 제자가 모시는 것이 어머니를 가장 편안하게, 가장 잘 모시겠다,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쓰신 것입니다. 그 어려운 시간에도. 그래서 이게 이제는 이분이 네 어머니다 하시니까 금세 그 제자가 알아듣고서 그 다음부터 이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순종하여 받드신 이 삶이 적어도 공생애 전까지는 당연히 지속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공생애를 이제 다 끝내고 그야말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도 그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그 계명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토록 예수님은 평생 동안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제5계명을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마음으로 성취하셨습니다. 이건 이제 공생애 전까지를 대개 살핀 거고요. 그건 기록이 별로 없으니까. 율법 아래로 내려가셨다는데 공생애 전에는 율법 아래에서 뭐 하셨나? 데이터가 별로 없으니까 이런 데이터, 아주 그 간단한 한 가지 말씀을 상고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풍부하게 나타나는, 사복음서에 아주 많이 나타나는 예수님의 공생애 때는 율법 아래로 내려가서 어떻게 뭐 하셨습니까? 주님의 공생애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생활이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모를 수가 없이 잘 압니다. 성경 너무나 많은 구절들이 하여튼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기록한 모든 성경이 이게 이분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그런 분임을 증명합니다. 그래, 나는 율법과 선지자를,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사람이 아니고 율법을 온전케 하려 왔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율법의 뜻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도 하고 율법을 스스로 지키는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로 지나가시면서 사마리아 그 불쌍한 여자, 그러면서 가장 손가락 바를 짓을 한 여자, 남편이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그 여자를 이제 구하러 가시는, 그럴 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땐 예수님이 목도 마렸고 걸었으니까요. 목마렸고 다리가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아파서 우물가에 앉아서 쉬었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목마르고 배고프고 힘들고, 그러니까 딱 지금 점심때 지나서 이제 배고프고 밥 먹어야 할 그 시간인데 이 여자랑 말을 하면서 그 여자를 구원하는 일을 행하셨고, 제자들이 와서 이제 이거 사온 거 드셔야죠 하니까, 나는 내 양식은 따로 있다 하니까, 아니 누가 먹을 걸 갖다 드렸어요? 이렇게 물을 때 대답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내 양식은 나 보내신 이 하늘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뜻을 행하면서 그분의 일, 그걸 온전히 이루는 게 그게 내 밥이다. 그렇다고 예수님은 배 안 고픕니까? 밥 안 잡수십니까? 잡수실 것입니다만은 이런 태도로 사신 것입니다. 밥 먹는 거 뒤로 미루고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밥이다 하는 태도로 사셨습니다.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2장 더 넘어가면 요한복음 6장 38, 39절. 요한복음 6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떡장이잖아요. 오병이어를 행하신 그 놀라운 이적을 베푸시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배고픈 군중에게는 떡을 주시면서 주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 39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까 하신 말씀과 4장에서 그 한 여자를 건지시려고 하실 때 하신 말씀과 사실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거는 지금 아마 2만 명이 넘을 성인 남자만 5천 명이 되는 그런 대군중들 앞에서 논쟁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내 뜻 행하려는 게 아니다. 예수님의 뜻이 없습니까? 예수님도 개별 말하자면 존재고 하나님의 아드님이신데 자기 뜻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뜻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뭘 지금 하려고 그걸 밥으로 삼아서 배고픈데도 미루고 그 일을 먼저 행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올인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란 건 뭡니까? 이걸 알면 하나님의 뜻은 참 따뜻한 사랑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기 39절 하반절, 40절에 하나님의 뜻이 연달아 나와 있습니다. 39절 하반절, 예수님이 이 평생의 율법에 순종하시면서 뜻을 이루려고 한 그 아버지,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뭔고 하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어떤 사람들, 그 이름 하나를 아시는 사람들을 예수, 자기 아드님에게 주셨습니다. 내게 주신 자입니다. 야, 이 사람들 가서 네가 건져야 되겠다. 꼭 살려내야 되겠다 하고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들을 맡기십니다. 그 양의 이름을 나는 안다 그러십니다. 요한복음 10장이 그거잖아요.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십니다. 이름을 아십니다. 개별적으로 파악하십니다. 자기 양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건사하고서 마지막 날에 영생으로 살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6장 40절에는 그 다음 절에는 똑같은 뜻이 이렇게 재미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살짝 달리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똑같은 얘기잖아요. 39절 하반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곧 여기서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얘기는 지금 2번, 같은 자리에서 2번 반복하는데 앞의 말과 달라진 게 뭡니까? 앞의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주신 사람들을 이분이 하나도 안 잃어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다면은 이제 모든 구원은 예수님에게 달린 거잖아요. 예수님이 잃어버리지 않고 잘 지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수동적으로 말이에요. 아,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실 때, 마지막 날 영생을 지켜주실 때까지 예수님이 날 지켜줄 테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보다. 그게 아니고요. 40절을 보면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아들을 보면 믿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또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대단히 균형이 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을 예수님은 안 잃어버리실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보호만을 기다리고 하늘만은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아들을 보고 믿어야 합니다. 아들을 보고 믿으면 그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영생을 얻을 것이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해서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 이 영생을 얻고 다시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동시에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이거잖아요. 이걸 위해서 왔대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일은 결코 좌절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은 좌절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아서 예수에게 맡긴 바로 그 사람이 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영생을 주시고 마지막 날에 나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올인하셔서 이 공생애를 보내실 때 많은 군중을 상대하시던 그 가련하면서도 사실은 비난받아 마땅할 그 여성을, 그 사마리아 여성,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 취급을 하였던 그 가운데에서도 그야말로 정말 손가락질밖에 살았던 그 불쌍하지만 그러나 소금물을 들이킨 여자처럼 목마르게 살았던 그 여성 한 사람을 구하려고 일을 하시던 때든 군중을 구하려고 하실 때든 주님의 마음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하되 배고프든 피곤하든 관계없이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산다 하는 뜻으로 일로 매진하셨습니다. 이게 율법에 순종하신 하나님의 아드님의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복종하신 삶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요리문답은 고백하기를 율법을 온전히 율법 아래로 내려가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다 하는데 다 이렇게 지키신 것이 이유가 뭔고 하니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고 우리를 건지시기, 죄에서 건지시고 율법의 그 형벌로부터 건지셔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거기 이제 우리 요리문답에는 세상의 모욕, 사단의 시험, 그 다음에 육신의 연약함들, 이런 것과 싸운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세상의 모욕, 사단의 시험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딱 스타트하는 땅 할 때 그 스타트가 뭐였습니까? 그게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그 스타트가 예수님의 공생애의 종착지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이 숨이 상관한다고요. 숨이 일관한다고요. 그게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뭘로 시작하셨습니까?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 여기 마태복음 3장 14, 15절 보면 이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예수님이 갑니다. 이게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 전에 엄청 이 무리에게 군중에게 설명도 했습니다. 나는 그의 신발 끈도 못 맨다. 옛날 신발 좋지 않습니다. 샌들입니다. 그리고 발때도 많이 묻고. 그런데
그러니까 지저분한 신발입니다. 요즘처럼 좋은 신발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노예로서 가장 천한 노예가 주인의 신발 간수하고 뭐 그런 발 닦아드리고 그러는 노예인데, 나는 그분에 비하면 나는 그분의 신발 처리하는 노예도 못 될 만큼, 그분의 신들매도 나는 감당하지 못할 만큼 나는 지극히 낮은 사람이다 라고 소개해 놨는데, 아니 예수님이 자기한테 세례를 받으시겠답니다. 그러니 이 요한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일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으면 받지, 어떻게 당신이 내 밑으로 들어와서 내가 주는 세례를 받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아니 되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것인데요. 거기 요한이 먼저 말려서 만류하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올립니다.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너와 내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와 내가 우리가 이렇게 세례를 주고받아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할 때 여기에 모든 의가 무엇인지는 논의가 분분합니다. 이게 우리의 오늘 초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오늘날 우리가 다 세례, 여기 이제 성찬 받으시는 분들은 다 세례 교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는 세례는 회개의 세례요. 물로 우리 때를 씻어내듯이, 맨날 손 닦고 세수하고 할 때 때를 씻어내듯이 죄를 씻어주신다는 죄사함의 세례니까 우리는 물론 세례받는 것이 기쁘고 기쁜 일입니다. 죄가 씻어지는 표니까 아이고 죄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쁜 표가 아닐 수가 없으나 예수님께도 이게 기쁜 표겠습니까? 회개할 일이 없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게 예수님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공생의 첫 스타트부터, 첫 출발서부터 자기가 자기를 기쁘게 아니하고 연약한 자의 약점을 자기 것으로 끌어안은 것입니다. 자기를 죄인과 완전히 동일시하신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이고 저 사람의 죄는 이제부터 다 내 거다 하는 뜻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행복한 교환입니다. 우리에게는 행복한 교환이고 예수님에게는 물론 그걸 자발적으로 기쁘게 감당하셨으니까 행복한 교환이지만은 예수님에게는 불행이 되고 고통이 되고 괴로움이 되고 하나님의 저주가 되는 그런 교환입니다. 그런 걸 예수님께서 기꺼이 자청하셨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아니하시고 우리의 약점을 강한 자로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첫 스타트가 출발이 그것입니다. 공생의 출발서부터 말하자면 본인은 모욕적인 죄인, 자기는 죄가 없는데 씻어야 할 죄가 없는데 물 속에 들어가서 죄를 씻는 예식을, 그것도 더구나 예수님께서 왕이시면 세례자 요한의 신분은 뭡니까? 권마성이라고 아시죠? 말을 권하는 소리. 물러거라, 여봐라, 물러거라, 임금님 행차시다 하는 사람들, 그런 걸 권마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세례자 요한은 그 왕의 탄 수레 앞에서 물러거라 물러거라 하는 왕의 전령일 따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왕의 신발도 지금 이렇게 들고 처리하지 못할 그런 노예도 못 될 낮은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데 왕이 자기 전령 밑에 내려가서 전령이 주는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윗사람으로서, 윗사람 정도가 아니라 지존자로서 가장 밑에 있는 하급 관리 밑으로 내려가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자신을 낮추어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이 사람들아, 안 하면 다 망하는데 회개하면 천국이 온다 하는 말을 들어야 할 그 사람들 수준으로 자기를 딱 낮추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자신을 죄인과 동일시하시면서 저 밑바닥까지, 맨 밑바닥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거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신을 부어주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 친히 음성으로 증거하시면서 이 말이 뜻이 무엇인지는 제가 지난번에 대의문답을 강설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산 위에서 그 하신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왕이다 그 말입니다. 내 기뻐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종이다 그 말입니다. 제사장 역할을 하고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으로 내 백성의 죄를 담당할 내 기뻐하는 종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그리스도다 이 사람이 하는 하나님의 공식 임명장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로 친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왕이요 제사장이요 예언자이심을 증명하여 주시면서 그리스도로 가장 낮아진 그분을 이분이 너희의 그리스도니라 하고서 성신과 함께 이제 인정하는 말씀, 일종의 그리스도 대관식을 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역설입니다. 그리스도가 죄인이 되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스스로 내려가시는 걸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때, 수욕을 친히 감당하시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이게 바로 너희의 그리스도다 하시는 말씀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이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임명을 받으셨으면 이제 그 백성의 왕이요 하나님의 임명받은 왕, 다윗 왕같이 된 거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거지요. 기름 부음의 실체인 성신을 받았으니까 왕이요 예언자요 대제사장인데,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 뒤에 보면 취하십니까? 정식으로 그리스도로 임명받으신 뒤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광야로 가서, 사막으로 가서, 유대 사막은 전라도 사람 말로 징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사막입니다. 땡볕입니다. 사막으로 가서, 그리고 일교차가 엄청 심합니다. 몇십 도 차이가 납니다. 낮에는 활활 타고요, 불덩이고요,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나무들이 못 견디니까 이 사막입니다, 그야말로. 그런데 광야로 가서 40일을 굶으시고 줄이신 상태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일이 그리스도가 하신 첫 번째 일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분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본래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최대의 굴욕일 것입니다. 그러나 온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낙원에서, 여호와의 동산에서 뱀의 시험에 넘어가서 망쳐놓은 인류의 역사를 바로잡는 길은 이 길밖에 없었기에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을 대신하는 새 인류의 시조로서 이제는 낙원이 아니라 먹을 것이 지천으로 있고 아무 열매나 다 따먹어도 되는,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열매가 있는 낙원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황량하고 황막한 곳인 사막에서 아담처럼 충분히 먹은 상태에서가 아니고, 먹을 수 있는 상태에서가 아니라 먹고 싶어도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40일을 굶으신 가장 비참한 상태. 인간이 40일 굶는 것보다 더 비참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 낮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아무 주부가 봐도 그냥 먹을 것을 주고 싶은 동정심이, 사람이 굶어 죽는 거를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상태까지 낮아지셔서 하나님의 아드님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생애를 단 한마디로 요약한 구절이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이렇게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삶을 아까 우리가 살펴본 율법 아래 순종하신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죄인들과 자기를 동일시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 고난찬 공생애를 주님 자신이 이런 말로 요약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나는 왔는데 하늘에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럴 때 우리는 대개 이 말을 읽으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는 그 생각에만 방점을 둡니다. 옳습니다. 그게 주안점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말이 무의미하거나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한다는 것, 자기의 마음과 태도가 이렇다는 것. 그때 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할 때 디아코네오, 밥 수발하는 종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앉아 있습니다. 밥 수발하는 종은 서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 주님께서 너희들은 앉아 있어라. 상전이니까. 나는 서서 왔다 갔다 하는 종이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일어서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크냐? 당연히 앉아서 먹는 사람이 상전이잖아요.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할 때 주님이 하시려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집사라는 디아코노스의 원어입니다. 원형이라고요. 집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온 교인은 상전입니다. 집사는 하급 종입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주인님 먹을 것 챙겨드리는 사람이 교회의 집사입니다. 재직들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교인들은 대접을 받습니다. 집사들은 봉사하는데 그 봉사가 말이 좋아 자원봉사지 이 사회에서 하는 자원봉사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땐 노예제 사회에서 노예의 언어를 가져다가 주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집사의 일을 하시는데 어떤 집사의 일을 하시는가 하면 밥수발하는 음식 날아다 드리는 웨이터, 지금은 웨이터도 하나의 직업이지만 옛날에는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그 노예의 일을 내가 하러 왔다. 이게 주님의 생애를 요약하는 말입니다. 주님은 공생애 이전에는 사생애, 자기 개인적인 생활할 때는 부모를 받들며 섬기셨고 공생애 중에는 이렇게 밥수발하는 종으로서 자기 백성을 섬기셨습니다. 그 섬김의 삶의 절정이 곧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것이었습니다. 끝판은 뭐냐면 어떻게 주님의 인생은 끝나냐 하면 이렇게 종으로 계속 사람들을 섬기다가 나중에는 자기의 더운 피를 이 사람들을 위해서 부은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능력의 발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그 이사야 53장이 가르쳐 주는 것이 그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문둥병자에게 왜 손을 댑니까? 예수님이 나아라 그러면 낫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손댈 필요도 없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됩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칠 때는 몇십 리 한참 떨어져 있는데 말씀으로만 하시면 낫습니다. 나아라 그러면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사람도 낫습니다. 그런데 문둥병자가 오면 그 더러운 환부에 원래는 그 손대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고 들어가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는 사람이 됩니다. 문둥병자는 격리시켜야 되고 거기 사람의 앉은 자리에서도 앉으면 안 되고 그 사람의 침상이며 몸이며 온 집안이 다 더러워집니다.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시체에도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가장 부정의 그 핵심이 시신이니까, 썩음 그 자체니까. 그런데 주님은 시신에도 손을 대고 문둥병자에게도 손을 대고 장님의 눈도 이렇게 만져서 그 진흙을 오물조물 해가지고 눈에다 붙여주면서 고치고 벙어리는 혀를 이렇게 만지면서 고치고 그거 왜 합니까? 쇼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네 문둥병 더러운 거 다 내게로 온다. 나의 정결한 능력은 내게로 간다 하는 것을 몸으로 그 환자가 느끼도록 그리고 보는 사람도 다 보도록 그렇게 해서 말씀으로만 능력으로만 고칠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만져주시면서 그 시신을 그 가장 더러운 시신을 손대시면서 일으켜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의 짐은 다 내 가지고 내게 있는 능력과 생명은 너에게로 간다. 행복한 교환이다. 그렇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신 이 말씀을
어느 자리에서 하셨는가? 이 말씀 지금 예수님에 비해서 이 말이 왜 나왔나 하는 그 문맥을 보면 우리는 우리가 누구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큰가를 다투는 자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 왼편, 하나 오른편에 앉게 해달랍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그 말을 들었던 다른 제자들이 불같이 화가 납니다. 왜 화를 내겠습니까? 자기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자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니까 속이 뒤틀린 것입니다. 결국 시기와 다툼에서 한 제자도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이 세상에 속한 죄인이 죽을 때까지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와 남을 끝없이 비교하면서 거기에서 우월감을 느끼고 쾌감을 얻든지 아니면 열등감을 느끼고 좌절하거나 시기하든지 인간은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둘 사이를 우월감과 열등감, 시기심과 좌절, 이 사이를 시계추처럼 평생을 오가는 것이 죄인의 마음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마음으로 믿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지 않는 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해도, 이게 지금 다 사도들이라고요. 사도들이라고 해도 아무런 수가 없습니다. 죄인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목사가 되어도 똑같습니다. 비교합니다. 신자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똑같습니다. 늘 비교 우위, 비교 열위, 여기에서 반복하면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자기 강한 자가 약한 사람의 약점을 저게 내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 보고 바로바로 판단합니다. 아, 저거 형편없군. 그러면서 자기는 그렇게 판단하는 나는 저거보단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러고 사는 게 그 우리들의 죄인의 마음인데 그리스도의 생애와 전혀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태도와 전혀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우리를 이런 데서 건져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려고, 하나님의 아들답다는 게 단순히 신분 증명서 하나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속사람의 변화, 사람을 바꾸어서 그리스도 같은 사람으로 만들려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아닙니까? 그런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닌 사람, 형제가 형편없는 저런 걸 보면 아, 저게 바로 내 죄다 하고 진심으로 슬퍼해서 그 짐을 자기 것으로 소리 없이 떠안는 사람. 교회에 뭐 더럽습니까? 힘 있으면 자기가 닦으면 됩니다. 힘이 없습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매사에 다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형편없습니까? 교인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짐을 질 수 있으면 내가 집니다. 어떤 식으로 집니까? 혼자 기도하면서 짐을 집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 유치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걸 왜 말한단 말입니까? 그걸 왜 자랑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짐을 홀로 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랑하고 다니신 게 아닙니다. 이것도 하고 싶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서로 자기가 서로 크다고 싸우니까 아, 그러냐, 나는 이렇게 산다 너희들 밑에서, 이러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심정으로 사시는 것입니다. 교인들의 삶이라는 게 일꾼이냐 일감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살면 일감으로 사는 겁니다. 평생 남의 짐이 됩니다. 남이 그 사람을 위해서 끝없이 울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꾼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서 자기가 그 형제의 짐을 안고서 소리 없이 그 짐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거룩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자기 약점으로 알고 다른 사람의 치부를 자기의 치부로 알고 사는 거룩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거룩한 사회를 이루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얘기는 정말 성경에 한두 군데 나오는 게 아니어서 그 얼마든지 밤이 새도록 이야기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과 태도로 진실하게 순종하심으로써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러니까 이게 죽음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말은 살아생전에 늘 복종하셨다는 말이고, 그의 죽으심이 그 복종의 절정이었다, 그 말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러한 순종이 우리의 모범입니다. 그래 빌립보서 아까 2장 8절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한 바울 사도가, 그건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는 거지 그렇습니까? 바로 뒤에 8절 뒤에 12절로 가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고 그리스도의 복종을 얘기한 뒤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그 다음 말이 나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죽기까지 복종한 예수님을 척 앞에 제시해 놓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살아생전 복종하고 죽음의 절정으로서 복종한 그 복종 덕분에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면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꼭 필요한 것이 항상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항상 복종한다는 것은 약한 형제의 짐을 소리 없이 지는 기도와 소리 없이 지는 헌신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서 배워야 할, 교회를 세우는 데 초석이 되는 마음자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동안에 낮아지시고 낮아지시며 그럴 때마다 고통을 겪으시고 죄인들을 무수히 대하시며 사람들의 악의와 멸시를 받으시고, 죄인들이 그 죄에 절어서 사는 것을 고통스럽게 바라보시면서 그 죄인들의 죄, 곧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죄인들의 죄를 다 자기 것으로 기꺼이 떠안으시고, 그것을 흉보거나 책망하거나 지적하지 않으시고, 그 죄를 다 자기가 기꺼이 담당해야 할 자신의 짐으로 안으셔서 평생 복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셨사오며, 그 순종의 절정으로서 십자가에 나아가셨사오니, 이러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저희가 어떠한 사람으로 이 땅을 걸어야 할 줄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저희의 낮아짐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어떠한 마음으로 형제와 자매를 대하여야 할 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럼으로써 덕을 세워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답게 거룩한 교회로 세우기 위하여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일감이 되는 데서 자라서 교회의 일꾼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저희 속에 있어서 저희가 높아지는 마음, 남과 비교하여 우월감과 열등감을 느끼는 마음을 다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저희 죽을 몸에서 활발하게 찬연하게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